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이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관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이제 성령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나의 애씀과 열심보다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 영화 중에서 여러 가지 영화들을 참 많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워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 참 재밌게 이제 봤는데, 이 워룸이라는 영화가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잘 만든 영화입니다. 몇 해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이렇게 보았는데, 이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있을 때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후방에서 이 전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 클라라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이 흑인 할머니인데 엄청 강력하세요. 엄청 강력하고 그 영적인 파워가 그 영화 안에서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영화 화면 밖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워룸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 때에 군대에서 그 작전 회의실 아닙니까? 그런 곳인데 저는 이 금요 기도회 저희가 모일 때 여기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작전 회의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또 아픔과 또 어려운 일들,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작전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왜 합니까? 우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보이는 것이 다이고 육적인 것이 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가가지고 우리가 더 일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엄청나게 능력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아람 왕이 어떻습니까? 이 아람 왕이 때때마다 이 엘리사가 눈에 가시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막고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력으로는 너무너무 자기들이 강한데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도단이라는 곳에 이 엘리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서 이제 죽이려고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깨어가지고 먼저 이제 사환이 이제 엘리사의 종이 나가가지고 집 밖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바깥에 보니까 이 엘리사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그 앞에 진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죽었네, 끝났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주인님 어떡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역대하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 사환 이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럼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점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생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지?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는 좀 눈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보게 되면은 뭐 자극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눈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회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몇 주 동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니 해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지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정말 부활주의를 지나게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제 선물인데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어떤 분은 좀 머뭇거리실 때도 있고요. 아직은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은사적인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아직 성령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세례와 이제 충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생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 우리가 성도로서 한 번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세요. 마치 성령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버젓이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란하고 어떻게 그렇게 탐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말씀으로는 교리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세례 그거 나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동일한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이 100% 성령과 연합하여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이제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 우리가 평생 가운데 한 번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벤츠를 타고 뭐 또 있습니까? 그럼 BMW 이런 걸 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름 넣지 않으면 일주일, 2주일만 타면은 그 고철덩어리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충만이 있더라고요. 이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이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통상적인 그런 충만이다. 일상적인 충만, 통상적인 충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비상한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이 통상적인 충만이라는 것은 이 목사님은 비유하실 때 마치 보슬비처럼 내리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이게 내려주시는데 보슬비처럼 잘 느껴지지 않고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옷이 다 젖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눈이 소리 없이 내리지만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이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상적인 충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통상적인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거한 곳이, 이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이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날마다 가득 차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부부 관계가 주님 안에서 놀랍게 아름다워지고, 부자 관계가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해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먼저는 이런 통상적인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그런 인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묻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 구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고요, 이 사회 곳곳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특별히 이 통상적인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거하는 곳에는 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오늘도 우리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이 통상적인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자를 뽑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지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들. 제가 보면은 제가 뽑히게 되면은 저는 화합할 것이고요, 저를 보듬어 안을 것이고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와서 다 하는 말이, 저 뽑아주시면 다 심판하겠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심판하고 내가 대신해서 죽여버릴 테니까 나를 좀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심 한번 실어주시면 누구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가 나에게 권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마음에 사랑이 있고 화합하고 싶고 보듬어 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충만한 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이 통상적이고 날마다 부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좀 더딘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바꿔놓고 내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이 아름다운 이 통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비상한 그런 충만이, 비상적인 충만. 이것을 권성수 목사님은 소낙비와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 소낙비와 같은 이 비상한 충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받으면 나도 알게 되고 남도 압니다. 와, 이 사람이 달라졌네. 삶이 바뀌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능력이 있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 가운데 영역이 느껴지고, 사람이 바뀌고, 또 공동체를 바꿔놓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비상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바뀝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폐역하였던 이 종교의 부패를 한 사람 루터가 나와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벽에다가 박으면서 그렇게 시작하였을 때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놀라운 이 비상한 역사, 비상한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상한 충만한 역사는 어떤 결과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이 몇 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끊지 못했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는가? 김익두 목사가 어제까지는 깡패짓 했는데 다음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나?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비상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놀랍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병 가운데서 또 자녀가 아픈데, 자신이 아픈데 가서 어떻게 위로하지? 목사지만 되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인간으로서 무슨 위로를 하나? 그런데 가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바쁘신데 건강 챙기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위로하지? 어떻게 말씀드리지?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목사님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성도 있는데 찾아가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마음의 놀라운 역사는 비상한 하나님의 은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저는 정말 하나님 바라기는 제가 첫 번째로 바라는 은사는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이 없으면은 제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목사도 못하겠더라고요. 불안하고 떨려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구하는 것은 믿음의 은사. 그런 은사를 이제 구하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손 얹고 기도하면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사람은 잘 못 고친다 하고 병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다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손 얹고 기도하고, 우리 순장님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아픈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도 주 안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구하십시오. 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인격이 변하는, 우리 장로교는 좀 점잖잖아요. 점잖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니까 인격의 변화를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비상한 역사도 주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선물과 같은 능력의 그런 은사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이 공동체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폭발적인 믿음의 리더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두 가지 그런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 보슬비와 같은 그런 통상적인 성령의 충만이 중요합니까? 이 소낙비와 같은 이런 비상한 그런 충만이 중요합니까? 이 둘 다 중요한 것이, 둘 다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목사님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정말 해결되지 않던 그런 관계 해결이 일어나게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상한 역사를 원하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 비상한 역사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통상적인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짧게 세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순전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항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개할 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의 3요소 지정이 있잖아요. 지정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프게 한 것, 우리 심정 가운데 부어져서 슬퍼하는 것,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는 의지적으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지정의의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멀어지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나의 지혜를 따라서 내 좋은 대로 나의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판단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100여 년 전에 있었을 때 그때에도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어김없이 이제 회개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와서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이 나와서 학교에서는 그 평양에 지금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수업하다 말고 막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해서 막 울면서 나와서 막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또 다른 아이가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한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진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순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나아가서는 그럼 어떠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오늘 큐티 말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일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이 시대에는 다 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 백성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놀라워요. 정말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같나? 똑같은 사람이 맞나? 정말 달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들 가운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근시안적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퍼즐 한 조각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이 포도주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말 같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 씻는 정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에 물 부어서 일 해결되면 다 그렇게 하지. 장대 위에 노피 솟은 그 노뱀을 쳐다봐서 병 나으면 다 병 났지.
그거 쳐다봐서 일 되면은 하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이 풀리면 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항아리에 아기까지 그 물을 채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물을 부었지만 믿음을 부은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바가지에 갖다가 물 붓는 것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물 안 부어요.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있다라고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때 정말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바가지 갖다가 물을 부어 담아서 한번 부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붙잡는 큰 믿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못하실 리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 그의 말씀에 정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어원을 보니까 이 마음이 나뉜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삶에 그냥 염려를 묵상하고 우리 병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너무나도 붙잡고 몇 수나 앞서가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우리 눈앞에 계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잘 붙잡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도 이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어제와는 완전 다른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은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도 보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하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재정의 문제도 열리게 되고 풀어지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데 성령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경외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너무 뻑뻑하고 그래가지고 벌써 꽤 됐는데 이제 안과에 갔더니 안구 건조증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이제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셨 장로님의 그 안과였는데 거기를 이게 좀 뚫어야 된다는 이쪽에 있는 뭐 부분들을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눈에 보면은 좋은 기름이 나오는 그런 구멍들이 있는데 그게 막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쪽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따뜻한 거 대고 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엄청 다 대고 있더라고요. 대고 한 20-30분 정도 그렇게 뜨거운 것을 대고서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섰는데 막 정말 막 그 뾰족한 것 따가운데 그걸 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하나하나씩 그걸 뚫어주셨는데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니까 정말 이 눈에 뭐 이 안약을 넣지 않아도 그거 가운데 정말 이게 부드러워지고 눈이 막 정말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립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 막 바깥에 있는 거 좋은 안고를 막 우리 가운데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성령께서 뭐 저에게 적용하면 이찬수 목사님에게 있는 그 성령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만큼 쓰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에 놀라운 성취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